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조금 가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20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세계적인 독일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아주 얇은 산상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산상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주 단순한데요. 산상설교는 삶의 토대가 바뀐 사람들의 생활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산상설교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혹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했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본당이 어디 있나요? 혹은 유치원 예배실은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혹은 왼쪽으로 내려가라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산상설교는 옛날에 모세가 주었던 율법이 A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B를 주셨다는 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앞선 사건을 전제하고 읽어야 하고 그 앞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산상설교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산상설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많은 것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죄와 죽음을 물리치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맛보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을 여러 번 보십시오. 적절하고
우아하고 존경을 담은 말을 골라서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맞는 듯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순서가 그 반대여야 옳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단장하고 몇 번 더 생각하고 적절한 말을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난 후에 말하고 표현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장하고 적절하고 우아하고 존경을 담은 말을 골라서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고 보살피는 삶은 사랑이 가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이런 상태는 그저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슬픔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보다는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복이 있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웃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큰 재난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숱한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눈물로 하루를 시작해서 통곡으로 밤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거나 사소한 일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것이나 혹은 박탈감이 밀려와서 슬픔에 빠지는 것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들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옹지마 이야기를 아시죠? 그처럼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슬픔이 자동으로 행복의 관문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슬픔이 복이 된다고 할 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할 때 이 슬픔, 이 애통함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슬픔이 복이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설교 앞에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아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슬픔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여전히 그 다스림 아래에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슬픔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폭력이 나타나고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불의가 판치는 모습을 아파하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얻는 것이기도 하고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질 때 얻을 수 있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새로운 세상을 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본다면 한 조선의 선각자가 민족이 민족을 지배하는 세상이 옳지 않은 세상이라고 한탄하고 슬퍼한다고 할 때 만일 일본의 지배가 영원하다면 그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제국이 멸망한다면 그 조선 선각자의 슬픔은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제국에 붙어서 이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흥청거리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곧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것은 복음이지 좋은 충고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조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슬퍼하는 그 일이 복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요지는 분명합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자는 것이지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 구원의 은총을 깊이 경험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사모하는 나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미래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다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 은혜가 살면 가난한 심령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면 이 땅에 일그러짐을 두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솟아나면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온유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시작이고 은혜가 힘입니다. 은혜를 다시 누리고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팔복의 말씀이 우리가 법규처럼 지켜야 하는 목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맺게 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화평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솟아나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세상의 어그러짐이 슬픔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스며든 은혜의 강물 때문에 이웃과 동료와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져서 자연스럽게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회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선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가족들의 아픔을 두고 간구하는 자리마다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를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이면식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안상일 형제님과 홍신득 사모님 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오직 주님께 맡기며 험악한 일기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